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참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잘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와 깨끗해지고 건강하여져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우리가 더욱더 잘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6번째 시간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것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하나의 책 제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고, 일본과 또 일본에서 들어온 저희 나라의 그 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죠. 옛날 한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는데 그 임금님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옷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그의 친구를 데리고 그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이고 작업실을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그 거짓말쟁이 재봉사와 또 그 친구는 이 옷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옷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왕은 궁금했죠. 그래서 신하들을 명하여 옷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말합니다. 신하들이 작업실에 갔는데 옷이 안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옷이 안 보이는데 그 재봉사가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봐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짓말쟁이 재봉사와 그 친구가 이제 그 옷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임금님에게 보여줍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재봉사의 말이 떠오른 겁니다.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옷이다. 왕은 스스로 입을 자격이 없는 것, 또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있는 척, 보이는 척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옷을 마치 입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왕은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거리 행진을 합니다. 멋지게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나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입을 자격이 없고 또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전부 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한 명이 말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속았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옷이 필요 없었죠. 그러나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아보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러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벌거벗음이 수치가 된 것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모두가 다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예. 옷 입은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정상적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여러 가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벌거벗은 우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벌거벗음을,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은 동물에게서 나오죠. 동물이 죽어야만 합니다. 동물의 옷을 입으려면 동물이 죽어야만 거기에서 가죽옷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입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로 얻은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 일에 가죽옷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면서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신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라사 광인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쳤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이나 산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나 사람들 사는 곳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위협적이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습니다.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그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활보하며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된 시기에 귀신이라고 한 것은 없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수장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 철로역정에서 배웠던 아볼루왕, 바로 이가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수장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졸개들에 해당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무리들이 지금 오늘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려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참으로 고립된 인생,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이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 지르고 자해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라사 광인처럼 매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는 로마 병정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군사 조직 체계로 말하자면 한 개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편제에서도 하나의 군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데요. 약 5천 명의 군인들이 모였을 때에 한 개의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 말씀에 군단되는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며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비참한 인생의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떠나 참된 행복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가복음 마지막 대목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고자 동물을 잡아 죽이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마치 이 거라사 광인이 산과 무덤 사이에서 갇혀 고립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대신 갇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발가 벗겨져 빼앗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거벗은 무덤 사이의 거라산 광인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거 벗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을 대신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존재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벌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그 수치스럽고 절규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 거라사 광인,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임금님이신데 말입니다. 왕이신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함 가운데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 여러 가지 옷으로 치장하고 가리는 그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대속물로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 거라사 광인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하셔야만 합니다. 그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죽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드러날 뿐입니다. 결코 가리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참소할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수치스럽다. 너가 말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는 더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으심으로 나의 모든 수치가 가려졌다. 이 옷은 결코 벗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운 옷이 나를 가려주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가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족에게로 가서 그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데가볼리에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놀랐다 말합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가라고 하는 표현이 숫자 10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를 의미하죠.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방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왕이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10개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놀랐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싶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장차 선교를 위한 예비되어지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도시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셨다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르짖으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하고 참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헐벗고 참으로 고립되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헐벗으시고 고통 중에 그렇게 죽으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저의 헐벗음을 가려주십시오. 저의 대속물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온전하여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나의 친족에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비참함, 그 인생의 모습을 발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며 참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인생, 고립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죽어 마땅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으시고 모든 옷을 빼앗기시며 외롭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복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